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로 넘치는 자비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모세의 성막에 임하셨던 주님,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주님, 그 빌립보 어두운 그 감옥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임하셨던 주님, 시대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능력의 임재가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악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빈 가슴 가지고 왔사오니, 타는 목마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위필드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 이반 로버츠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 윌리엄 치무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 아레이 토레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 딜무드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광과 권능을 오늘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채워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그들의 갈망이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빈그릇 들고 왔사오니 그 빈그릇 위에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염증과 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막힌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기능을 상실한 모든 척추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달아 없어진 모든 영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재생되어 질지어다. 수술을 통하여 없어진 모든 신체의 기관은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들어 질지어다. 영적으로 늘려져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수많은 정신병에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그를 영적으로 괴롭히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하사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자유와 회복이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간절한 사모함 가지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침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 멀리 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는 선교사들의 아버지 그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포 성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에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면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꿈이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꿈이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믿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두니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두니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 그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이 뭐냐?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큰 믿음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이 큰 믿음이 무엇인지, 큰 믿음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자, 전체 내용은 설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절만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가운데 잡혀져 있다가 고침받는 내용을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지,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과 오늘 마가복음 7장의 요 두 사건이, 한 사건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제가 다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 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깥 이방인의 땅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오는 이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불려졌던 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자죠?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자,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좀 더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오늘 앞에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이 15장 앞에 보면 나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러니까 마가와 이 마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마가가 더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방,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디베라 지방에서 보면 디베라 바다라 부르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바라보면 갈릴리 바다라 부르고, 호수입니다. 원래는 호수. 원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 여기 나사렛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로 위에 가나, 포도주 만드신 곳.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지역이었는데, 요 바로 위에 뭐가 있냐? 바로 두로와 이렇게 시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믿음의 자기의 선민 족속들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이방 여인,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있는데 딸이 어린데 이 어린 딸이 뭐가 걸렸냐?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어리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갖다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유대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여러분 여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소문을 그녀가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오늘 이 사건을 갖다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했다고요? 계속적으로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막 대고 오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그 직감을 하고 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뭐 했다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숨길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자가 계속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발 아래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갔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린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머무르신 집까지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정신병 특별히 귀신 들려져 있는 이런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죠. 귀신 쫓아내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89군데 귀신 쫓아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똑같은 이야기가 겹쳐져서 복음서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귀신 쫓아주는 이야기만 반복적인 것을 다 더해서 하면 약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귀신 들려져 있는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이 귀신 들리는 것은 그 시대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구슬하면 더 큰 귀신들이 계속 들어와요.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다음에 100만 원짜리 하는 거 다음에는 500만 원짜리 해야 돼. 500만 원짜리 하는 것은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 해야 돼. 이렇게 더 크게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요.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리라는 것은 들림 이것은 불치병,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딸을 낳아놓겠는데 얘가 살아갈 인생 긴 날이 있는데 너무나도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그 시대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그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그가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림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귀신 고치는 이야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 안 살펴봐도 돼요.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오늘 17장 15절과 1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하룻밤 지나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뭐 하지 못했죠. 귀신 들려져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주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주었다고요? 앞에 귀신 들려져 있는 사람 앞에 서서 그 귀신에게 주님이 꾸짖어요.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자세하게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귀신을 오늘 마태가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 혼을 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낸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어떤 데는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데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귀신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쫓아내냐, 어떻게 나가게 했냐, 쫓아낸 거예요. 주님 혼내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살하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이제 들어가서 몰살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말 못하는 경우가 귀신 들려서도 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말로 혼내가지고 이렇게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는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로 그들을 쫓아 혼내가지고 쫓아내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졌냐?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쫓아냈는지 오늘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어떻게 쫓아냈다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쫓아낸 것이.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명령했느냐? 다시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셨는데 어떻게 쫓아냈다가?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앞에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 아이에게서 말아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앞에 뭐 붙이면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와라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제가 복음서 전체를 다 살펴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치료해주는 예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외의 방식은 딱 한 군데가 다릅니다. 몇 군데가 다르다. 딱 한 군데가 달라. 그 딱 한 군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희한해. 자, 보십시오. 수로보닉의 여인에 따른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개들에게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유대 나라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쫓아낼 때는 직접 가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이상하게 다른 모든 일반적인 축사의 방법과 다르게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에게는 주님이 직접 가서 말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유대인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지도 않았다. 귀신이 듣지도 않고 그 귀신 들려져 있는 그 딸에게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야, 이거야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주님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오늘 이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특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마태복음 15장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왜 이런 기적들, 일반적인 축소와 전혀 다른 이방 여인에게 뭔가 특별한 특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해졌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유대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보다 이 이방 여인은 뭐가 많았다고? 믿음이 컸다는 것이.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의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는 이 큰 믿음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치유가 그의 갈망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뭐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어떻게 시간 멀리 가면은 시간이 걸리고 같이 공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시공간을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도 어떻게 초월적인 기적 능력이 베풀어졌느냐, 그 능력이 베풀어진 이유를 예수님이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뭐가 되어진다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크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문자 그대로 큰 거를 얘기합니다. 큰 것을 얘기한다. 매우 큰 거예요. 큰 것인데 매우 많은, 그리고 큰 풍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웅대한, 당당한, 웅대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뭐하죠? 너무나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뭐하다고요? 주님이 바라볼 때 너의 믿음은 웅장하다 그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이방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란 것이 뭐냐? 믿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으면, 내가 딱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의 딸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 크다는 것이죠. 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큰 믿음의 특징,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 이 큰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는 뭐냐?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가면, 여러분 그 시대는 불치병이지만 그 딸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예수님에게 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뭐가 있었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기적을
유대 나라에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자기 딸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러면서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지기를 간구하고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은 뭐가 없는 믿음이냐? 의심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해준다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요, 스로보닉의 이 여인, 이방 여인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법칙을 만들어냈지만, 내가 내용을 만들어냈지만, 그런데 이 믿음에 따라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것이 큰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이 이런 만트라 기도라고 부릅니다. 만트라는 것은 뭐냐면 주문입니다. 주문.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기도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2000번씩 하니까 여러분 이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기록이 많아요. 10,000번씩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여러분 그 10,000번 나고 나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교회사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만트라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만 반복적으로 해도 뭐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이런 처음에는 그냥 주문처럼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내용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 한 100번, 200번, 300번 계속 되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불이 붙어요. 불이. 활활 불이 붙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강한 확신으로, 의심이 전혀 개입되어지지 않는 확신한 큰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습관적으로 하다가 이게 진짜 가슴에 이게 진짜 진심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확신으로 내 가슴에 못처럼 쫙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이것이 큰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오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 칭찬한 사건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이야기가 한 사건이고요. 이방인이죠.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사건, 주님이 믿음에 대하여 칭찬한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자,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자,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백부장의 종이 뭘 들었죠? 병 들은 거예요. 백부장의 종이, 백부장은 뭘 얘기하죠? 로마의 관리에, 이방인에, 로마인에. 그래서 백부장이 대답하되,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 믿음이 예뻐 보였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아가는 로마인에 대하여 주님이 엄청난 호의를 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의 여러분 상식을 때리는 엄청난 믿음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는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뭐만 해달라고 그러죠?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은 뭐해줘? 좀 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도 제발 좀 오세요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뭐 하라고 그러죠? 와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로마의 백부장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백부장아 오 노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올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경상도 말로 놀래 디비지고 자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은지라.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란 얘기가 뭐냐? 이만한 매우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양적으로는 매우 큰, 대단히 많은, 그리고 시간으로는 매우 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매우 많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앞에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크다는 그는 메가입니다. 메가. 여러분 메가 박스, 메가 스토어, 메가 슈퍼 하는 것처럼 크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요 얘기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큰 대단한 믿음. 그래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킹제임스는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 원래 원문에는 큰 그것이 아니라 대단히 매우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큰 것이 아니에요. 매우 큰 것. 그러니까 큰 믿음이 무엇을 일으켰다고? 일반적으로 고치는 치유의 방법이 아닌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에요. 결국은 이런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큰 믿음이란 것이죠. 그 큰 믿음에 뭐가 없다고요? 주님을 향한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 그분이 확실해 줄 것이라는, 오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낫습니다라는 의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큰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이렇게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속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란 것이. 이 두 사건이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큰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무의 호소하냐? 긍휼의 호소하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에 철저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대책이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해 주시기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 그 아주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있죠. 밤낮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날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하니까 재판관이 너무나 귀찮아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고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겠느냐?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가 풀려진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이
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은 그 시대는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매 마찬가지. 오직 주의 능력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 큰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삶의 현장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환경과 상황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좀 아주 냉정한 모습을 보여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왔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면 뭐한데 두려워 시돈에 가가지고 멀쩡한 여인의 염장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한데 두려워 시돈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지도 않을 거면서 얘는 괜한 헛된 희망만 품게 만들고 헛된 기대만 품게 만들고 이거는 너무나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하죠? 아이씨, 안 되는 것 같다. 에이씨, 할 수 없다. 에이씨.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접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오늘 거절하고 외면하고 누군가가 냉대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 같다. 특별히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집사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접었어요. 그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권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김 집사야, 너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거. 내가 80평생 주님을 섬겨왔지만 그건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접습니다. 아, 안 되는 것 같다. 에이씨, 괜히 기대해가지고 배만 골았네.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고 매달렸던 것을 후회하면서 에이씨, 안 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통 믿음을 접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뭐 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주를 이방인에게는 내가 보냄받은 적 없다 해도 도우소서 이렇게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여러분 비수록 없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치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걸 자녀의 떡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떡이에요. 이게 치유예요, 치유. 그런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끈덕져요. 너무나 끈덕져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지 않죠? 상황에 예수님 뭐라고 하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 거절과 외면, 수많은 냉대가 있을지라도 계속 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로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했죠?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네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뭐가 있죠? 끈질김이 있습니다. 끈질김. 사람이 뭐렇게 하든 누가 뭐렇게 하든 어떤 목사가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 뭐 하지 않는다고.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굴하지 않고 끈질김이 큰 믿음 가운데 있다는 요 네 가지가 여러분 큰 믿음 가운데 있는 뭐라고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 하나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고쳐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가셨냐는 것이죠. 도대체 주님이 뭐 때문에 두로와 시돈의 자녀의 떡을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고 개들에게 안 던지는데 왜 주님이 가셨냐는 것이죠. 굳이 일반적으로 안 가셨는데 왜 가셨냐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면서 오늘 요 성경의 앞뒤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29절을 보세요. 29절은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바로 주님이 여러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다니면서 와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간 이유가 뭐 때문에 갔냐? 오늘 이 여인 만나러 주님이 간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주님이 오늘 그 여인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 집에 갔는데 자기 딸이 고침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회복되어질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결국 어디에 갔다고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31절에 마가복음도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나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금 어디에 왔다? 갈릴리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귀신 들려 있었던 많은 백성들 중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여러분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있었죠. 날 때부터. 그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그 안전병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안전병이는 뭐 하지 않았죠? 안 고쳐줬죠. 왜 그러냐? 이 안전병이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쳐달라는 뭘 하지 않았다고요?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지 않는 사람, 고침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고쳐준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긍휼을 바라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이야기를 굳이 기록해놨냐?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전 세계 유대인만을 하나님이 감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땅을 하나님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큰 믿음을 갖다가 오늘 역대하는 뭐라고 설명하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대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방 나라에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예수님이라면 한번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방인이었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딱 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내가 어떤 장소 어디에, 그리고 어느 연령대에, 그리고 어느 상태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 상황,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향하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뭐냐? 오늘 바로 오늘 요 본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던 것처럼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하셨던 일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도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보다 이 2명의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큰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메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 큰 믿음은 여러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풀어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가슴 속에 활활 타고 있었던 이 큰 믿음이 여러분의 심장에도 활활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눈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방년이었지만 주님이 딱 찾아가셨죠. 누구도 고쳐주지 않았지만 딱 가서 한 여인,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앙망했던 그 이방 여인에게 주님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잃어버린 양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여인에게 갔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자, 큰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실한 믿음,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상황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이 큰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의미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떠난 미래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수로